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6월 한 달 동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렇게 좀 배워보려고 하고, 특별히 좀 복습을 해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하게 된 것을 염려하여 이제 디모데가 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방문하기 전에 먼저 혹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먼저 편지를 보내어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울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 중요한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교회는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길래 그 교회가 분열되거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이해,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서,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좀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긴 갈 텐데 늦게 갈 수 있으니, 그러니 도착하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받아 읽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잘 돌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요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또 파생하는 단어들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집과 같이 쓰여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에서 또 더 이제 파생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어떤 뭘 행한다, 혹은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룬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아는 그 영어 단어 경제로 번역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경제는 제 아내인데 살짝 달라요. 제 아내는 아이예요. 제가. 네, 우리가 말하는 경제는 어이죠. 경제를 영어 단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온 게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영어의 한 30-40%, 많게 보면 한 50%의 어원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경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원래는 오이코스, 집을 규모 있게 잘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돈과 관련이 많을 뿐더러 또 약간 시간은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하고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경제성, 경제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 의미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대로 잘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일이 원래 만든 세상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 일의 내용은 뭐냐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집이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거대하게 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로 보면 경륜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집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가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그러면 우리는 뭐가 딱 떠오르냐면 건물이 떠올라요. 그렇죠? 집 그러면 건물. 영어로도 하우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생각나죠. 근데 가정 그러면 영어로 홈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관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 새 번역처럼 하나님의 가정 혹은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는 그런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자리 잡히고 질서 잡히고 유지되고 관리되는 그러한 모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 내 교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 동네는 이스라엘 그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에 봉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이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를 황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니까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예요. 그럼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도시라는 말이고 모든 문화와 환경이 로마풍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로마는 정복하면서 세계 곳곳에 중요한 거점에 그런 도시들을 만들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자치구 같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직접 거기 가 있지는 않지만 로마 황제의 특별 도시를 만든 거죠. 그러니 거기는 다 로마의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도 덜 내고 뭐 엄청난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뭐 이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그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이어받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런 부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해요.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모르면 본질이 빠져있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말하죠.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암송하시는 분들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라고 외쳤던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목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초대교회까지의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 우리처럼 지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그냥 교리적으로 외워서 예 하나님 아들이고요 구원자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교회를 세워 이렇게 말씀한 게 야 너 참 나를 잘 아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네가 네 교회 세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그 믿음 위에다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믿음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꿈꾸는 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성경책으로 계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환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현상들은 가끔씩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처럼 유한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 주인이 아니라 종인 거죠. 종. 네. 조금 근사한 말로 청지기. 네. 아주 옛날 우리 시대의 조선시대로 내려가면 머슴. 네. 여러분 실제로 그 리더십에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영어로는 말을 하는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머슴으로서의 리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장사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네, 머슴 다 하기 싫거든요. 섬기는 리더십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머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머슴이에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는 주인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가 자기의 존재의
그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같은 종이어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종하고, 그죠? 여기 지금 우리 뭐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의 종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이제 종이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표현이어서 그렇지만 이 당시 세계에서 보면 너네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겠어요. 좋은 청지기, 좋은 종은 누구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좋은 청지기죠.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좋은 청지기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청지기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중간에 넘어가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교회, 그 앞에 붙어있는 걸 포함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서 임재한다는 표현은 너무 약해요. 왜냐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이 숨 쉬고 있다는 말보단 더 크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다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일하고 있는 것, 역사하는 것, 뭔가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집을 건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교회를 건물로 보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그래,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만나는구나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한두 명만 모여도, 두세 명만 모여도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고 저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다면 교회당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밖에 나가면 못 느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두세 명이 모였어요. 뭐 카페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그냥 길거리에서 모이든 거기서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게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오면 기도가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걷다가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 직장과 이웃과 사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저마다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컫지 않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짓밟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재밌는 교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교회, 내 마음이 시원한 교회, 이걸 찾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둥은 이 집을 든든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둥이고, 터는 기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고 이 진리를 잘 유지하고 받들고 있는 그런 집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디모데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 혹은 저 앞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던 말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은 뭡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그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나오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선포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이제 축약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교회의 터와 기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그분을 따를 때 그 믿음이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진리가 교회를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앞뒤가 다 뒤바뀌어서 이야기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책이에요. 모든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수렴되는 거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니까.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였는지,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고,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신학적이고 무슨 종교적인 이런 걸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시작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진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우신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상이, 보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망가졌어요.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이건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이런 삶의 모든 현상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채로 살고 그렇게 깨어짐에 기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뭘 대단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그 깨어진 채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영원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 없는 영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가운데 첫 부분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깨어져서 망가졌고 나도 깨어져 망가졌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 이게 그 깨어짐의 극단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이전에 두려운 소식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거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는 그냥 끝나는 인생인 거구나.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신학자들 중에는 재조정, 혹은 제가 더 그냥 그 문자적인 번역을 하면 위치 재조정, 저는 위치 이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replacement라고 그래요. replacement. place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하면 어디 장소에 뭘 두다 이런 말인데 replace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바꾸는,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위치를 재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원래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바꾸셨고, 그래서 우리 자리를 예수님 자리로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아주 핵심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가는 거지, 거기는 나중에 가는 거, 여기서는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손해봐야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나라로부터 몰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 내가 이제는 죄인의 자녀, 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구나. 이 망할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이 된 거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 그걸 아는 거죠. 거기 감사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냥 대충 살 인생이 아니네.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때 내가 거기에 조금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일꾼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이 내 삶이네. 그래서 꿈과 소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의 문제죠. 여기까지 이야기 조금 더 보태자면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완전하게 차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성경 전체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진리의 근거에서 세워졌고 이 교회는 이 진리를 기둥 삼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진리를 다시 전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석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석교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동체,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